기드온, 나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나는 할 수 있어라고 가슴 펴고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됐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후자에 더 가까우실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그 생각에 늘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장 자신 없는 그 자리로, 가장 초라한 그 모습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사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구약성경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기록된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 이 땅을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것이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남자. 그 남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일부 숨어있는 용사. 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 중 하나였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지 무려 7년째였습니다. 7년. 숫자로만 들으면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면 2019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힘으로 밥을 마음 놓고 먹지 못했다면 그게 어떤 삶이겠습니까? 7년 동안 누군가에게 짓밟히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면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변해 있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해마다 추수철만 되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왔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수가 어찌나 많던지 메뚜기 떼 같았다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이닥쳐 씨앗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양도, 소도, 나귀도 눈에 보이는 것은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땀 흘려 씨 뿌리고 정성껏 가꾼 것들을 단 며칠 만에 싹쓸이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밭, 텅 빈 외양간, 텅 빈 창고, 그리고 텅 빈 눈빛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산속 굴과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한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당당히 행진하던 민족이 이제는 쥐처럼 숨어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오늘 하루를 넘겨야 했으니까요. 그 굴 속에서, 그 바위 틈에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질문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이 시대, 이 절망의 한복판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 그는 지금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도를 으깨는 곳입니다. 땅을 파서 만든 낮고 움푹한 돌 구조물이에요.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려면 몸을 잔뜩 웅크려야 합니다. 밀 타작은 원래 그런 곳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높은 타작마당에서 도리깨를 힘껏 휘두르며 해야 합니다. 바람에 날려 쭉정이와 알맹이를 분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숨죽이며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눈에 띌까봐, 들키면 빼앗길까봐, 그래서 숨어서 최대한 작게, 최대한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당하게 일할 수 없는 사람, 숨어서 먹을 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 자신이 거둔 것조차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기드온은 그런 시대를 살았고 그런 삶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체념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체념.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기드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수리나무 아래 한 존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방금 기드온을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용사. 그 단어가 기드온의 귀에 꽂히는 순간 기드온의 반응이 참 인간적입니다. 그는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졌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꼴이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꼴입니까? 따지고 싶었던 말을 기드온은 거침없이 했습니다. 7년 동안 쌓인 억울함, 7년 동안 삼켜온 분노, 7년 동안 풀지 못한 의문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착하게 살았는데 더 힘들어졌을 때 우리도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기드온은 그 말을 소리내어 했습니다. 그게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첫 모습입니다. 영웅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일하다가 따지면서 말문을 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 투덜거리는 사람을, 이 체념한 사람을, 이 포도주 틀 속에 숨어있던 사람을. 천사는 기드온의 따짐에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드온은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지금 나한테 군대를 이끌고 가라는 말인가? 미디안을 물리치라는 말인가? 나한테? 기드온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기드온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 집안 자체가 약하다. 둘째, 그 약한 집안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중으로 작은 사람, 이중으로 약한 사람. 그게 기드온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도 스스로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별로야.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한테는 그런 게 없잖아. 기드온의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집안이 약하다는 거 알지만 한번 해봐. 이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된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 내 집안 배경이 아니라는 것, 내 스펙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함께한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 하지만 기드온은 아직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은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예물을 가져올 때까지 여기 있어 주십시오. 천사는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광주리에 담고 국을 냄비에 담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천사는 지팡이 끝으로 그 재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기드온을 향한 두 번째 안심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 없는 기드온이 처음으로 선언한 이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러분, 오늘 일부에서 우리가 만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셨고 기다려 주셨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어딘가에 숨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포도주 틀 속 기드온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웅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부 나는 못합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남자, 천사가 나타나 용사여라고 불렀지만 따지고 의심했던 남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기드온은 그 자리에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동적인 만남이 있었지만 기드온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지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 요새 꼭대기에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어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마을 한복판에 있는 바알 신당을 부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마을 바알 제단의 관리자였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임무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섬기는 신의 제단을 부수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혼자.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종 10명을 데리고 밤에 몰래 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그 집 사람들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했습니다. 이게 비겁한 걸까요? 아니면 두렵지만 그래도 한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했습니다. 완벽하게 용감하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을 안고서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보니 바알의 제단이 헐려 있었습니다. 아세라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제단이 세워져 있고 수소가 번제로 드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사람들이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기드온이었습니다.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네 아들을 내놓아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제 기드온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밤에 몰래 했지만 결국 들켰고 마을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달려온 것입니다. 이 순간 기드온의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을지, 그 식은땀이 얼마나 흘렀을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섰습니다. 요아스는 바로 그 바알 제단의 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스스로 다투게 하라. 누군가가 그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스스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참으로 통쾌한 대답입니다. 신이라면 스스로 자기 제단을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나서서 보호해줘야 하는 신이 무슨 신이냐? 그날부터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바알이 직접 그와 다투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내면에서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알 제단을 부쉈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때마침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또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르셀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대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비에셀 사람들이 따라왔고 므낫세 지파가 모였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32,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그 사람이,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이끌어도 되는 걸까?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또 한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바로 양털 기적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맞다면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말라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드온이 나가보았습니다. 양털을 짜니 이슬이 그릇에 가득 찰 만큼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양털은 말라 있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또 기드온이 나가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었습니다. 주변 땅에는 이슬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의 기적. 하나님은 두 번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으로 모자라서 두 번씩이나 확인을 요청한 기드온. 혹자는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기드온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32,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싸우러 나가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그들을 모두 죽게 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책임감 있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내 판단을 맹신하지 않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물론 언젠가는 확인에서 벗어나 실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 앞에서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확인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녀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혹시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으십니까? 확신이 서지 않아서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계십니까? 기드온처럼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의 확인을 마친 기드온.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는 나아가야 했습니다. 32,000명의 군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기드온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부) 하나님의 이상한 셈법. 두 번의 양털 기적을 통해 확신을 얻은 기드온. 이제 전쟁을 앞두고 32,000명의 군사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수십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열세이긴 했지만 그래도 3만 명이 넘는 군사라면 한번 싸워볼만 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아,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 기드온은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너무 많다고요? 상대가 수십만인데 우리가 32,000명인데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두렵노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군사를 줄이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32,000명이 싸워서 이긴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싸웠다. 우리의 전략이 좋았다. 우리의 숫자가 충분했다. 승리의 공을 자신들에게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숫자로 이겨야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해지는 법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세상의 셈법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은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스펙, 더 많은 능력.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것이 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떨리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기드온은 그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그러자 22,000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순식간에 군사의 3분의 2가 사라진 것입니다. 32,000명이 10,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3만 명이 넘던 군대가 눈앞에서 우르르 떠나가는 모습,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22,000명의 뒷모습. 기드온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고요? 10,000명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줄이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물 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기드온은 10,000명을 이끌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세우라. 물을 마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0,000명이 물을 마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이 말랐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물을 떠서 핥듯이 마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였을까요?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핥아 마신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최종적으로 남은 숫자는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00명입니다. 상대방은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으로 성경은 그 수가 메뚜기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낙타만 해도 13만 5천 마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타가 13만 5천 마리라는 것은 사람의 수가 그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수십만 대 300.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학살입니다. 300명이 수십만 명에게 달려드는 것은 자살과 다름없습니다. 어떤 전략가도 어떤 장군도 이 숫자로 싸우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자, 이 순간 기드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지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처음에 22,000명이 떠날 때 기드온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10,000명이 남았으니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또 물가에서 9,700명이 떠났습니다.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기드온의 머릿속에 어떤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300명으로 어떻게 싸우지? 전략이 있을까? 기습작전? 게릴라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풀 수 없는 방정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인간의 계산이 완전히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 자원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 모든 것을 걷어내십니다.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32,000명이 있을 때 기드온은 어느 정도 자신의 힘을 믿었을 수 있습니다. 10,000명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되었을 때 기드온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순간,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순간, 내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순간,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 기드온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물을 핥아 마신 300명과 무릎 꿇고 마신 9,700명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손으로 핥아마신 사람들이 더 경계심이 높았다거나 더 훈련된 병사들이었다거나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하신 기준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으로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00명. 어떻게 보면 이 300명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22,000명이 두려워서 돌아갈 때 남은 사람들, 9,700명이 떠날 때도 남은 사람들, 숫자가 줄고 또 줄어도 끝까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결과를 모르면서도 남아있던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두려워서 돌아가는 22,000명입니까? 아니면 이유를 다 모르면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300명입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앞에 이제 진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적군이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밤 기드온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사부 밤의 변화. 300명. 그 숫자 앞에 기드온은 서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적군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드온의 손에 남은 것은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따르긴 했지만 기드온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털 기적을 2번이나 경험했지만 막상 현실 앞에 서면 두려움은 다시 올라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아직 전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긴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만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이 기드온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숨기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의 두려움은 이미 다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우면 먼저 가서 들어봐라. 그러면 힘이 날 것이다. 기드온은 부하 부라를 데리고 밤에 적진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대가 잠들어 있는 그 진영 안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숨을 죽이고 최대한 조용히 적군의 진영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적진에 들어간 순간 마침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더니 그것을 쳐서 엎드러뜨려 위가 아래가 되게 하여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자 꿈을 들은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적군의 입에서, 미디안 병사의 입에서 기드온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미 패배를 인정하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에 이 전쟁을 넘겨주셨다는 말이 적군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번의 양털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려움의 대상인 적군의 입에서 이미 이겼다는 말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최후의 확신이었습니다. 말씀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 기적으로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적군의 꿈, 적군의 입술,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말을 듣자마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적진 한복판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돌아왔을 때 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내려갈 때와 돌아올 때가 달랐습니다.
내려갈 때는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고 내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돌아와서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기드온을 바꾼 것일까요? 적군의 꾸미야기 한 토막이었습니다. 단 두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반드시 거창한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연히 엿들은 대화 한마디가, 때로는 우연히 눈에 들어온 글귀 하나가,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켠 영상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남자가, 포도주 틀 속에 숨어있던 그 남자가 드디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는 그 시간, 기드온은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손에 나팔 하나와 빈 항아리 하나,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주었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칼이 없었습니다. 활이 없었습니다. 방패도 없었습니다. 무기로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나를 보고 나와 같이 하라. 내가 진영 근처에 이르거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하라. 내가 나팔을 불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도 모두 나팔을 불며 외치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은 어두운 밤속으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진영을 향해. 새벽이 시작되려는 그 시각,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오늘 사부에서 우리가 본 기드온의 변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서 담대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두려움을 인정해 주셨고 그 두려움에 맞는 방법으로 기드온을 이끄셨습니다. 두려우면 가서 들어봐라. 그 말씀대로 기드온은 갔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드온처럼 두려운 채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때로는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나아가야 하는데 두려워서 멈춰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기드온이 두려움을 안고 밤에 적진으로 내려갔듯이 여러분도 그 두려움을 안고 한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들었습니다.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300명은 어떻게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부 나팔과 항아리의 전쟁. 밤이 깊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골짜기 아래로는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들판을 가득 메운 낙타들, 그 낙타들 사이로 세워진 무수한 장막들, 횃불이 여기저기 흔들리고 있었고 보초들이 진영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 진영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기드온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300명이 있었습니다. 나팔을 손에 쥐고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각 무리가 적진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신호는 하나였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 모두가 동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나를 보고 나와 같이 하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전략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나를 보고 나와 같이 하라. 리더가 먼저 움직이는 것, 리더가 먼저 나아가는 것, 그것이 300명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밤 중간경, 자정이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때를 중간경이라고 기록합니다.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간,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영 주변 세 방향에서 동시에 300개의 나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300개의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300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0개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이여,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 잠들어 있던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사방이 나팔 소리였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방에서 쏟아지는 횃불,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사방에서 들려오는 함성.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사방을 포위했구나. 도망쳐야 한다. 살아야 한다. 패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잠에서 깨어나 사방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300명으로 진영에서 서로 칼로 치게 하심에 적군이 도망하였다고. 서로가 서로를 쳤습니다. 적군끼리 서로를 죽였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칼 한 번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의 군대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전투입니다. 무기 없이 이긴 전쟁, 칼 없이 무너뜨린 군대. 이것은 전략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뛰어다니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전술을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아주 깊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항아리를 깨는 것이었습니다. 횃불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기드온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지칩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역할은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디안 군대가 도망치기 시작하자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의 두 장군 오렙과 스앱이 붙잡혔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도 결국 기드온의 손에 잡혔습니다. 32,000명으로 시작해서 300명으로 싸운 전쟁. 칼 없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치른 전쟁. 결과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짓눌러온 미디안의 압제가 그날 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과정에서 한 가지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도망치는 적을 추격하는 도중에 숫꽃과 브누엘이라는 성읍을 지나쳤습니다. 기드온의 군사 300명은 지치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성읍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지쳐 있으니 떡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 성읍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내 군대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느냐? 기드온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 그 성읍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승리한 기드온이 보복을 했다는 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승리 앞에서 돕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 두려워서, 확신이 없어서, 손해를 보기 싫어서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 삶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숫꽃과 브누엘처럼 결과를 보고 나서 돕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결과가 없어도
300명 곁에 서는 사람입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승리.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웠지만 나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세상이 보기엔 우스운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보입니까? 기드온의 300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손에 있던 것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십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승리한 기드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기드온. 그런데 이 위대한 승리 이후에 기드온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승리 이후가 때로는 승리보다 더 위험합니다. 육부 이긴 자의 민낯. 전쟁이 끝났습니다. 미디안은 무너졌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짓눌러온 압제가 그날 밤 완전히 끝났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칼 한 번 제대로 쓰지 않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으로 수십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기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승리를 이끈 사람.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미를 타작하던 그 남자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자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순간, 모든 사람이 나를 올려다보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순간, 이 순간에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기드온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거절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의 왕이시라는 것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 속에서 시작해서 300명으로 수십만을 이긴 기드온,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기드온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 영광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 대답 하나만으로도 기드온은 충분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군중의 환호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는 또 다른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너희가 노력한 귀고리를 내게 줄 것을 내가 구하노라. 전쟁에서 빼앗은 금 귀고리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예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룩한 물건입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금은 가졌습니다.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큰 유혹은 거절하면서 작은 유혹에 걸립니다.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지만 금을 모으는 것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하면서 손에 쥐는 것은 내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큰 죄는 조심합니다. 큰 유혹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작고 교묘한 것들, 내 손에 쥐는 작은 것들,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우상은 반드시 거대한 신상의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금 귀고리로 만든 에봇처럼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간 그 땅이 태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40년의 평화, 기드온이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고 첩도 있었으며 그에게서 난 아들이 70명이었다고. 기드온이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왕처럼 살았습니다. 많은 아내, 많은 자녀, 많은 것들.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그가 죽자마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거절한 왕의 자리를 기드온의 아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절한 것을 아들이 취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위대한 시작, 위대한 승리, 그리고 씁쓸한 마무리.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기드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끝까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아무리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둔 사람도 인간인 이상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뢰는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기드온, 따졌던 기드온,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기드온, 에봇으로 실수했던 기드온, 그 모든 모습의 기드온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십니까?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장면입니까? 천사가 용사여라고 불렀을 때 따졌던 장면입니까? 두렵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가서 들어봐라 하셨던 장면입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의 장면입니까? 어떤 장면이 마음에 남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당신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든, 얼마나 자신이 없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용사여, 기드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포도주 틀 속에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그는 이미 용사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용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자신감이 넘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에 여러분은 이미 용사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숨어 있는 포도주 틀은 어디인가? 내가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드온은 했습니다. 두려웠지만 했습니다. 자신 없었지만 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 틀 속에 숨어있던 기드온이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드온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감사합니다.